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5월 18일입니다. 2014년에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더라고요. 그러고 2025년에 일요일입니다. 2008년 5월 18일이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2008년이죠. 2006년 10월에 제가 아마 광양회를 왔고 그리고 8년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12년째입니다. 94년에 믿었으니까 14년 차네요. 14년 차. 그러고 보니까 나는 시간이 참 많이 간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있었을 때까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 그래서 요즘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한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 옛날에 어른들 말이 있죠. 떡줄 넣으면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척이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아무도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고 내가 못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이 길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일생을 쓰신다 할지라도 한 명을 위해 내 인생을 다 써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때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2008년 아마 2월에 제가 해고를 당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과정에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이제 5월 달에 개척이 됐으니까 그건 3개월이 비잖아요. 그동안에 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뭐 처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만은 본인은 기억하시겠죠. 저도 기억을 해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해에 2008년 설에 처가를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일요일을 낀 몇 개 연휴였는가 봐요.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가자라고 이제 고속도로를 탁 달립니다. 그 담양 가는 고속도로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때는 지금도 차가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그동안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항상
저에게 오는 압박이 뭐였느냐면 몇 명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느냐. 그걸 물어요. 미치겠어요, 그냥. 내가 뭐 영업사원입니까? 교회가 뭐 영업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주 그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부터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이러한 뭐라고 할까 해결과 응답이 왔고 성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담임 목사님 원하는 게 이번 주에 몇 명이 왔다. 이걸 원하시는데 아니 전도사 하나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아이들의 어떤 변화와 성장과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전애들이 뭐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 내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안 잘린 게 참 용하죠.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냐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목사님, 매주마다 몇 명 왔다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보내줘야 오지.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그래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해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많합니다. 2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교육자실이 묘한 분위기 걸러 전도사 하나 때문에 목사들이 더럽게 욕을 먹는데 전도사 하나 때문에 매주 쓰던 보고서 2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냐고. 그렇죠.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결국 하시는 말, 저놈은 나하고 안 맞다. 같이 못 가겠다. 네 보내라. 그래가지고 온 게 광양이에요. 광양에 와서 또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으니까 애들 주특기가 좋은 게 아이들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 상대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반드시 부모를 상대해야 돼요. 부모 상대하지 않고 아이 상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주지 않고 부모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목회자 앞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아이들 편안은 정말로 어려워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중고등 교사들한테 아이들 얘기보다 부모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현 상태에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나? 뭐 여기 그 증인들 계세요. 쉽게 말해서 외계어를 제가 하는 걸로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이제 현장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고등 현장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니까 그제서야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그러면 들어보자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제 교사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으러 와요. 이게 이제 중고등 교사 모임인데 수가 많아지고, 그렇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부교육자 일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견제가 들어오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뭐 그 얘기는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아봤더니는 이런 식으로 부교육자를 쫓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내가 다 감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한다. 나 이 사역 못한다. 이 교회 못 있는다. 그만두겠습니다. 부교육자, 다른 부교육자 구할 때까지 3개월만 더 있으려. 본인이 자르시겠다고요? 그 머리는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한 2-3주 지나서 본인이 자르시더라고요. 얘기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요, 그 일진 대장 있죠. 그거 했거든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동네에서 딱 장악해가지고 너 이 길로 가지 마로 못 가는 거예요. 제 두들겨 패로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쉽게 안 돼요, 그게. 그 대가리가 안 돌아가겠냐고요. 그걸 불신자 쪽에는요, 이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자기네 빼놓고. 어떤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져본 적이 없어. 그럼 그 대가리가 그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대가리가 그 머리 안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죠. 단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 그게 필요치가 않아. 안 쓸 뿐이죠. 지금은 못 쓸래요, 이제. 그때 안 쓰니까 오래 안 쓰면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와에서는 다 그 고속도로를 가면서 처가를 가는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 모든 세일즈맨의 삶을 마치고 내가 성직자였지 세일즈맨은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세일즈맨으로 살았다니까. 이 삶을 마치고 이제 오직 내가 그토록 원하는
전도자의 삶만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나는 기쁜데 우리 사모는 안 기뻤나 봐. 뭘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들은 반석이 무엇이냐에 관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에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교회 개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구나. 끝났네. 단지 답은 하나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사모한테 이렇게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5월 달에 금요일 날 모이고 일요일이 18일입니다. 그렇게 16일 날 모였겠죠. 모여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걸로 허락을 하고 그러고 18일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만 17년이 됐고 이제 18살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령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기쁘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땅을 정말 진흙탕처럼 진탕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내가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이 명령이에요. 가서 복음 전해라.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명령. 그 명령을 딱 받고 나서 얼마나 이 명령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그 명령으로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또 이 명령을 전해야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우리 어디 또 현장을 갔잖아요. 갔는데 어떤 애가 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요 이 물을 안 먹어도 돼요. 제가 가지고 간 물 안 먹어도 된대. 그래? 왜? 저기 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누가 물을 들고 나왔어. 그렇게 들고 나온 분은 다 누구예요? 딱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는 동광 제1감리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우리 평화교회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얘들이 목사님 뭐 축구한다는데 목사님 듣는 거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그런 다 있는 거죠. 저렇게 얘기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꼬맹이가 왔어요. 애들이 오니까 얘는 맑은색 교회를 다니고 얘도 맑은색 교회를 다니고 얘는 어느 교회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한 놈이 딱 있어요. 저는 다니다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몰라 어디를 다녔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요. 사람의 가르침을 믿는 것보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맞지 않겠어? 사람은 나를 믿을 게 아니잖아. 아니 둘 다 믿을 거래요. 구원 안 받을 놈들은 확실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설득이 아니죠.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떤 놈이 털레 와요. 혼자 오더라고요. 원래 마동소 살았기 때문에 같이 왔거든요. 이름도 예준이야. 예준. 여예자니까. 그래서 난 당연히 교회를 다닌 줄 알았죠. 마동애들 대부분 이제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준이는 어느 교회 다녀?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 그럼 목사님 얘기 좀 해야겠네. 지금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뭐 하재요. 게임 해야 된대요. 가정에는 목사님 안 되겠어요. 들어야겠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네가 믿었으면 좋겠고 또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믿을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공짜로 보내고. 근데 목사님 저요 황금동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요 늦잠 자서 못 와요. 황금동 살아서 못 와요. 아니 그 동네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있어. 혹시 낙지요? 그러더라고. 그 형도 거기 살아. 네가 이름만 나면은 오는 거 문제도 안 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40일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는데 분명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건 뭡니까? 이제 본질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안 왔을 리가 없죠. 반드시 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으로 잡았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련의 최초 유인 우주선에 갔다 왔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친구가 우주에 가보니까 그래봤자 대기권 밖에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가본 거네요. 뭐 반에 반발쪽도 안 가봤죠.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우리 단위로 치면은 0.00000000 무한대로 가서 1mm 정도 밖에 나가고 그래서 없던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하늘에 따라서 그런 게 하늘천이라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라고 그러냐? 오늘 21장에 보니까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다 끝났지. 그건 거짓말이죠.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겼습니다. 신분이 노예로 강탈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자밥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물이 없겠습니까? 눈물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교회 상황 보더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그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일 놀랬던 게 어머니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보는 데서 4명의 순사들이 겁탈했다라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저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막내 아들입니다. 7살 때였답니다. 자기 눈으로 그걸 보게 했답니다. 할머니는 기절해 불고 아버지는 눈 감고 있고. 그게 일제예요. 그 만행을 저지른 놈들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요? 참말로 가서 목을 빼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그러죠.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고통과 그런 눈물뿐만 아니라 안혜순 여사님이 쓴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그 글에는 읽어보면은요,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중직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 못 먹어서 이빨이 다 빠집니다. 못 먹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밖에 나가도 못 먹고 안에서도 못 먹고 여기서는 매 맞고 춥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옆방에 계시던 그 전도사님 한 분 여자분이시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치가를 다 맞춰서 온 감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면 또 간수들에게 그 모진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제 교회에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죠. 견디기 힘든 것도 많고요. 그런 모든 눈물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로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논리를 세우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8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천국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밑에서 맞은지 틀린지 모르고 따라가고 끌려가고 있는 양들. 그게 더 문제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런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천국은 이렇게 완전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아름다웠던 그 에덴을 망가뜨렸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단지 메시아만 약속한 게 아니고 뭐까지 한 것입니까? 이 천국까지 회복까지 완전히 약속한 겁니다.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그 언약을 완성해 가는, 완성돼 이루어진 천국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지를 잘 모르고 단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세울 자,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세계 만방의 지배국으로 만들 그 메시아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 부족한 자를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 30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2주만 더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한 주가 더 있으면 이제 40일 차면은 주님이 승천하는 시간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이루는 건 성령이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졌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의 징표는 뭐냐?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변과 환난과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그 자기들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15개 나라의 무리들에게 뭘 증거한 겁니까?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오늘 보고 들은 이 15개 나라의 언어와 말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 귀에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느냐? 말세가 아니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오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 동안에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자리에 오게 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할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게 말세입니다. 자, 그럼 이 말세는 언제 끝날 것이냐?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나는데 언제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누가복음 14장에서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 오세요. 그 빈자리가 다 채워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충성된 성도를 통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6장입니다. 9절에 11절인데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지체하시겠나이까? 하고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합니다. 흰 옷을 입혀주면서 잠깐 쉬어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14만 4천은 절대로 아닙니다. 14만 4천은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족속, 모든 시대를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수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 그 수가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은 의로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뭘 공로를 쌓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자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길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속죄함을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장 1절을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 바다는 전부 다 이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 말합니까?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으로 비유된 믿는 자들의 무리, 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함께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천국의 백성의 무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전한 것이죠.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웨딩드레스 입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다울 때. 지금 집에 있는 웨딩드레스를 쳐다보면은요, 사모는 사모 같은데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게 나였나 싶을 만큼. 주민등록 사진이요, 26살 때인가? 4살 때인가? 하여튼 간에 2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야. 지금도 그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있어. 그거 보고 있으면은요, 내가 이랬구나 싶을 만큼. 정말 풋풋하죠. 정말로 풋풋해. 지금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흰머리 많네요. 뽑아드릴까요? 나더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그 성을 황금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인생은 황금길이에요. 다시는 넘어짐이 없으며, 다시는 불신앙이 없으며, 다시는 갈등이 없으며, 다시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변함이 없는 순수함. 99.99%의 순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벽이 전부 다 황금이래요. 네, 황금.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랍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어느 것도 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둥글둥글한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 근데 이 정사각형이 어디 모습입니까?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의 모습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예표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어떤 모자람도 어떤 쓰러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격이 좀 모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믿음이 우리 성질을 못 이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순금길이요, 순금벽이요, 정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니 탁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거기에서는요, 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이 있어요. 예. 보석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보석이 같이 있는 이유는 희귀한 거죠.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진주도 있어요. 얼마나 진주가 큰지 그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어요.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을 거랍니다. 이 천국의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석으로 표현되고 진주로 표현이 되고 황금으로 표현된 거 뭐냐? 귀하다, 변하지 않는다, 완전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많이 그럴 겁니다. 그래도 견디고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서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그러거든요. 전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걸 보니까 과연 보배롭고 존귀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무엇에 살아? 견고한 소망에서 본 믿음에 살아. 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가 좋냐면요, 밝은 날이 좋아요. 환한 날이 좋아요. 그래서 여름은 좋아요. 눈을 딱 뜨면은요, 날이 밝아져 있거든요. 새벽에 눈을 떠도.
그러고요, 8시가 다 돼도요, 날이 밝아요. 저는 이게 좋거든요. 밝고 환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밝고 환한 날에는 그냥 햇살 아래 서 있는 것 자체로도 행복해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프란포게도 계시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계시고. 어저께 하나님이 참새 2마리 우리 식당에 보내셨어요. 그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싫대. 나는 뭐라 들었냐, 제가 잡아보려고 들어가서. 새는 자주 잡는 것이지만 그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보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천국에는 그런데요, 그런 날이 영원하대요. 밤이 없대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리고 등불도 필요 없대요. 왜 등불이 필요 없냐? 하나님 계시니 우리의 등불이 되신대요. 그 빛으로 환하게. 그러니까 밤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문이 없죠. 그렇죠? 22절을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임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말은요, 21장 4절하고 21장 8절로 연관된 말이에요.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병듦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아무것도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이 성전이기 때문에. 악이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온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13장을 한번 봐봅시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습니다. 당신은 청동 거울이니까 아무리 닦아봤자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용서하셨고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러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찬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죄인이구나, 가망이 없구나, 날이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답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그래요. 그 내가 지금 조금 알아도 이런데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나를 안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걸 내가 알게 돼. 아마 고개 들기 힘들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지는 완전합니다. 충만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가 없고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그 말을 조명시킵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위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충성된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22장 한번 가볼까요? 뭘 말하느냐 하면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그렇게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물처럼 흐르게 있는 겁니다. 언제나 마심으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마음 믿음이 다운이 되거나 흔들리고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언제나 충만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어제 우리 완두콩 수확했어요. 작년에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서 수확을 거뒀어요. 다 거둔 건 아니에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좀 남았긴 했으니 그건 이제 제가 먹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년을 위한 씨로 이제 놔둘 거죠. 작년 10월경에 심었는데 올 5월에 추수하잖아요. 하물며 식물도 그러는데 과일 나무는요. 최소 3년에서 5년이 지나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올해 자두 열렸어요. 굵은 거 몇 개 안 되고 다 작은 것들이 그건 다 떨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매달 맺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새롭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처음처럼 새롭다는 건 매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좋은 노래도 잔소리하면 뭐라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좋은 노래도 3번 들으면 지겠다는데 뭔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국에서 찬양만 하고 있으면 좀 지루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매달 12가지 열매가 매달 열립니다. 12그루가 아닙니다. 12가지가 매달 12달, 그러면 달이 있겠습니까? 항상 열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졌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완전한 보장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왕노릇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쓰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상해 보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고 얼마나 수가 많겠어. 그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딸이 그래요. 우와 그러더라고. 이유는 뭐냐? 지가 쓰던 텀블러에 파리가 들어가 있었거든. 아니 제가 화장실에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아서 아침에 이런 새끼 안 맞더라고. 그렇다고 파리채 가지러 가기 귀찮고 나도 물었거든. 근데 그놈이 그리로 가 그리 들어갔나 봐. 빠졌는가 봐. 막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파리도 예쁠 겁니다. 파리하고 대화 많이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핏바람 보면 모기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 당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왕노로 다는 장면, 모두가 모를 왕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장면. 저는요 이걸 좀 궁금해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모두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 왕이에요. 섬김의 왕. 조금 개념을 바꿔봐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나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왕으로 서게 될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언제나 생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24절 볼까, 21장. 뭘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들어갈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다 얻지를 못합니다. 99.999%가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하게 힘들게 얻었는데 얻어서 그것도 잠깐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겠습니까? 물론 하늘의 영광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눈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영광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영광을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과 천국의 견고하게 사는 오늘이 되고 우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꿈쟁이입니다. 그럼 뭔 꿈을 꿔야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서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안 다가왔어요. 우리 청년들 또 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게 이제는 다가와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 뭐가 이해가 되느냐?
그날의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안식에 대한. 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은 잘 들어요. 중간에 잘 자고요. 근데 새벽이 되면 깨버려요. 그럼 잠이 안 와. 그럼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 이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요, 그 시간에 제가 못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까지 자지냐? 자진대요. 부럽습니다. 근데 별로 안 부럽습니다. 왜요? 그 날이 되면은 완전한 안식을 주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 속에서 그 꿈을 그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드리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내 재능을 드리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내 시간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순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길,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겨지고 이루어지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에 우리가 섬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들이 그 천국을 향한 삶으로 세워져서 잠깐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그 때를 맞이했었을 때 하나님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